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 시점인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 공동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주 찾아와서 위로하였고, 골로새 교회의 사랑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였고요. 또 골로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들려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면식도 없던 골로새 성도들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가 자신의 출신 지역인 이 골로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듣기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철학과 이방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도 듣게 된 바울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야겠다 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외부의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혼란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26번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예수 중심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단한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중심으로 사는 복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복음의 삶, 사는 복음의 삶.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능력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첫 출발은요, 바울의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이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죠. 특별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문안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다음과 같은 축복의 멘트와 문안 인사를 하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멘트를 문안 인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구호를 외치는 선동적인 언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이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가 설령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축복 멘트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단어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황을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문안 인사 멘트였고 축복의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축복의 멘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야말로 평소에도 늘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에이레네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남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의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래서 축복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은요,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분들에게 또 누리도록 전하고 축복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요,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참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오히려 이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문을 받고 있고 결박되어 있지만 세상의 권력자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을 당신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도 얻도록 전해주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음을 전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로 이 샬롬은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샬롬, 평강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번은 교회 앞에서 얼굴이 시커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지나가기에 목사님이 평상시처럼 샬롬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식사하기 전에 자신의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어서 돈과 명예를 얻었는데 자녀들도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부어오르고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더랍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간암 말기라는
겁니다. 의사는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선고했대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이제는 난 죽을 놈이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자신을 만나자마자 살놈 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은 자기를 보자마자 살놈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놈이야. 그리고 그 말에 힘을 얻어서요, 그 주간부터 교회에 나왔는데요, 의사는 죽을 놈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살놈이라고 했으니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고 치료받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3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어서 건강을 찾았다고 목사님께 간증하며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놈 죽일 놈 하지 말고 샬롬 하십시오. 샬롬. 평강을 전하는 말입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말로 독하게 살지 마세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을 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자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믿음과 사랑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은 우리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 지성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는데요, 그 감사의 이유가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의 삶이 아니겠죠.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고 지체를 미워하고 편가르기 하는 삶을 산다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건 역시 복음의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메마르고 상처와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고 눈멀게 하는 이 세상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요. 참으로 각박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요. 하늘 소망으로 현재의 절망을 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조차도 그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말하고 하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사방이 막혀 있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강팍한 세상 속에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복음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는데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복음을 통해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모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고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 확장성은, 그 생명력은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복음의 생명력은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복음이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둬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 천하에 확장되어지고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맛집 하나 알아도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물건 하나 싸게 사도 남들에게 그 가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를 위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해보거나 소개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또한 이것이 온 천하에 전하여서 그곳에서도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그 모습,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고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이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전하여서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 정도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이런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드러내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생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 그 이름을 내 평생에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생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